말씀으로 우리를 만나시고자 이 시간 저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일주일 동안 세상의 많은 사람들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어떨 때는 내 자신의 소리도 들었지만 그 어떤 소리도 우리를 위로할 수 없고 우리를 살리지 못했기에 절망하다가 주의 날에 주의 말씀을 듣고 살려고 왔사오니 살리시는 영이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영이 기뻐하게 하시고 말씀을 들을 때 영육간에 새 힘이 생기게 하여 주셔서 주를 만나는 기쁨, 주님 안에 거하는 기쁨이 이 말씀을 통하여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든 자는 병이 치료받게 하시고 위로가 필요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받는 시간,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의 새 언약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거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37절 말씀은 예레미야서 전체의 정점이며 구약 성경 안에서 가장 복음적인 선언이 담긴 부분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남유다의 멸망 직전과 멸망 한가운데서 활동한 선지자였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를 눈물의 선지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마음과 백성의 고통을 함께 느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는 민족의 죄를 보고 울었고 또 그 죄 때문에 고통스러워 하시는 하나님의 아픔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예레미야 31장은 그 절망의 한복판에서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하시겠다고 하는 약속, 그리고 새 언약을 세우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이 담겨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예레미야 32장 31절에서 37절의 이 부분 중에 하나님이 세 가지 이야기를 하십니다. 세 가지 이야기를 하시는데, 근데 이 이야기 하시는 방법이 31절부터 34절까지가 한 이야기고 35절부터 36절까지가 또 한 이야기, 그리고 37절이 한 이야기, 이 세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데 희한하게 31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해놓고 그 이야기가 다 끝나는 34절 맨 뒤에도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니까 여호와의 말씀으로 시작하고 여호와의 말씀으로 끝납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이야기도 35절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신대요. 그리고 36절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신다고 이야기를 끝냅니다. 37절에도 한 절밖에 안 되는데도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하면서 마지막 절에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즉 앞에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라고 이런 구조로 세 가지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려고 하냐면 성경을 읽다 보면 사람들의 말과 하나님, 예수님의 언어가 다릅니다. 우리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거를 신적인 어법, 하나님의 어법, 예수님의 어법이라고 하는데 설명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에 하나님 앞에 모세가 하나님, 사람들한테 하나님을 누구라고 소개해야 돼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나는 나다 이런 말인데 이 말 뜻은 나보다 높은 사람이 있으면 나를 추천해달라고 그럴 것이고 나하고 비슷한 사람이 있으면 내가 어떤 사람이라고 얘기를 해달라고 그럴 텐데 하나님보다 높거나 하나님보다 비슷한 분이 없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의 말이 법이고 하나님의 말씀 말고는 어떠한 것도 하나님을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그냥 나는 나야. 즉 이게 하나님의 어법, 신적인 어법인 겁니다. 그래서 즉 하나님은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오늘 광고할 때도 그랬잖아요. 제가 재정에 문제 가지고 기도했을 때
이 재정 축복 예물을 하라. 그 후부터 제 개인적으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의 재정이 풀린 것을 제가 응답받았거든요. 근데 이번에 또 성도들을 이제 딱 100배를 복받기 위해서 기도하라.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면 진짜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주중에 여쭤봤어요. 왜 하나님 100배의 복을 우리 성도들에게 주시려고 하세요? 하나님이 일하시려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쓰시는 일꾼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어법, 신적인 어법, 나는 나다 이거예요. 근데 이 어법을 예수님이 신약 시대에 오셔가지고 요한복음에 나는 나다. 그러니까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영생의 떡이다. 예수님이 나는 나다라고 하는 것을 7가지를 설명하셨는데 그 예수님의 어법이 꼭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말하는 것은 다 이루어져. 내 말은 진리야. 이 이야기는 성경에 하나님과 예수님만 사용하셨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이 3가지 이야기를 하시면서 여호와의 말씀이다 하고 끝날 때 여호와의 말씀이다 이렇게 한 것은 예수님이 진실로 진실로 아멘 아멘 그 화법을 쓰신 것처럼 반드시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37절은 변하지 않는 진실한 영원한 약속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보증이고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3가지를 약속하시는데 무슨 약속인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죄인을 영원히 버리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고요. 둘째는 크고 강하신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는 사랑. 그리고 3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완성된 새 언약의 사랑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우리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서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고통당하고 있는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희망의 약속을 하십니다. 이제 소망이 없는 이스라엘에게 약속을 하시는 거죠. 우리에게 절망 가운데 이 세상의 고통 가운데 사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약속이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그 약속이 진짜라고 하면 그렇게 되는 거기 때문에 그 약속을 받는 순간에 그 약속대로 되기 때문에 우리가 약속을 받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이 3가지 약속을 주십니다. 37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영원히 죄인을 버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요. 3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37절 마지막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앞에 뒤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얘기인데 뭐라고 얘기를 하셨느냐? 하늘을 측량할 수 있느냐? 땅의 기초를 탐지할 수 있느냐? 여러분, 사람은 하늘의 크기와 땅의 깊이와 넓이를 측량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사람 중에 하늘과 땅의 그 깊이와 넓이를 측량할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한 사람이라도 그런 사람이 있으면 이스라엘이 내게 수많은 죄를 범했는데 그 죄를 내가 벌하갈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일반 생활할 때는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거를 구어체를 문어체로 바꿨으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그러면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는 말로 바꾸자면 이런 거예요. 야,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내가 사해 줄 거야. 근데 내가 사해 주는데 단 한 사람이라도 나만큼 또 나하고 비슷한 능력이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그 사람이 그 죄를 해결해 줄 수도 있으니까 나는 그 사람의 죄를 해결 안 할 수도 있어. 그러나 그 누구도 하나님 말고는 우리의 죄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 없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지 않고서는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죄를 용서해 주신대요.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용서받는 것은 착해서 믿음이 있어서 하나님께 의리를 지켜서 그런 게 전혀 아닌 거예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죽이심으로 우리를 살리신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죄인인 우리이지만 구원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착한 사람이 구원받고 선한 사람이 구원받고 훌륭한 사람이 구원받는 것은 맞는데 죄인이 구원받고 나 같은 사람이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게 이해가 안 되는데 하나님이 오늘 37절을 통해서 네가 예수 믿고 천국 가고 구원받는 것은 네가 의인이어서가 아니라 의를 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죄를 미워하시지만 우리 죄인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꿀 수 있는 것은 죄인이 빨리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고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제 하나님 신실하게 섬기겠습니다. 그 고백을 듣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자녀들을 키우다 보면 고집센 자녀가 있고 겁이 많은 자녀가 있습니다. 근데 고집센 자녀들은 자기가 잘못했어도 잘못했다는 소리 딱 한마디만 하면 되는데 끝까지 뇌를 맞았으면서도 잘못했다고 하지를 않는 거예요. 근데 주로 둘째들이 약어가지고 형이 그렇게 맞는 것을 보면 회초리를 딱 들고 너 일로 와. 그러면 그냥 시작도 안 했는데 펑펑 울면서 잘못했다고 싹싹 빕니다. 둘째들은 한 대도 안 맞고 그냥 용서받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죄 앞에서는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고 했을 때 회복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죄인된 우리를 버리지 않기를 원하세요. 그 사랑이 영원하기를 원하시니까 우리가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신다고 하는 것. 그래서 회개가 전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셨기 때문에 회개를 통해서 용서해 주신다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언약하십니다. 죄인된 너희를 버리지 않을 거야. 너희들이 회개하기를 내가 기뻐하니까 회개하고 돌아오라.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고 약속하셨으니까 여러분 그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않는 것을 믿으시고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두 번째로 보면 35절에서 36절에 하나님께서 앞뒤에 얘기를 하시면서 꼭 이렇게 하시겠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근데 그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35절에 보면 하나님은 해를 이 땅에 낮에 비추게 하시고 달을, 별을 밤을 비추게 하셨어요.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이 해와 달을 만드신 거죠. 하나님은 창조주이신 겁니다. 그리고 바다도 만드신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만군의 여호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만군의 여호와는 수천 수만의 능력 있는 천사들의 주인이시라고 하는 것이죠. 즉 이 말은 구약으로 말하면 엘 샤다이 능력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조금 설명을 드리면 창세기 1장과 2장에 하나님의 이름을 좀 다르게 쓰고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창세기 2장 4절 전까지는 하나님의 이름이 엘로힘입니다. 한번 좀 따라서 할까요? 엘로힘. 엘로힘의 뜻은 전능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창세기 2장 4절에 사람을 만드시기 전까지 해를 만드시고 태양을 만드시고 달을 만드시고 지구를 만드시고 이 모든 것을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창조자시고 전능자라고 하시는 그분이에요. 근데 2장 4절에 하나님이 사람을 딱 만드셔 놓고 그때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라고 쓰세요. 하나님은 똑같으신 분인데 엘로힘이라고 썼다가 이 세상을 만드셨을 때 하나님의 이름을 엘로힘이라고 쓰셨다가 이제 인간을 만들었고는 내 이름이 여호와라고 얘기를 하세요. 그 여호와의 뜻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있기를, 즉 관계 맺기를, 즉 사랑 안에 우리를 두기를 원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이 세상의 전능자시고 창조자시지만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사랑하기를 원하셔서 이름도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을 쓰시는 거예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대요. 그리고 36절에 보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역 개정 성경을 36절을 여러 번 읽어도 이게 무슨 말인지 도무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쉬운 성경에 보면
이걸 이렇게 번역을 했더라고요. 뭐라고 그랬냐면, 나 여호와 앞에서 이 법칙이 어그러지지 않는 한 이스라엘 자손도 내 앞에서 영원히 나라로서 존재할 것이다. 36절에 보면 반대처럼 써여 있는데 이게 원래의 뜻은 이런 것입니다. 바다와 해와 달 이런 것들이 지금 아침에는 해가 뜨고 밤에는 달이 뜨는 것처럼 이 자연의 법칙이 망가지지 않고 계속 유지되는 한 하나님 이스라엘을 망하지 않게 하시겠다. 이스라엘이 지금 에레미야서에 보면 풍년등화와 같고 이 나라가 없어질 것 같은데 아니라는 거예요. 아수르가 쳐들어오고 세상에 어떤 일이 생길지라도 하나님이 해와 달을 만드셨던 그 전능자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니까, 즉 엘로힘이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기 때문에 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돈이 있으면 안 망할 것 같고 금고에 또 통장에 잔고가 있으면 우리가 힘이 나는데 그게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망하지 않는 근거고 망했을지라도 회복된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 약속을 힘없는 하나님이 하신 것이 아니라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신 겁니다. 괜찮아. 너희가 지금 망한 것 같고 망했을지라도 내가 너희를 영원히 망하지 않게 할 거야. 이것을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상황을 바라보고 내 감정을 바라보고 이렇기 때문에 쓰러지지만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에레미야 31장 35절에 36절을 말씀을 들고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 이렇게 약속하셨잖아요. 지금 망해 가고 있지만 안 망할 줄 믿습니다. 지금 이것이 점점 쇠퇴하는 건데 하나님의 다른 길이 열릴 줄 믿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믿으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가 더요. 가장 핵심이 되는 31절에서 34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면서 31절에 시작하고 34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하면서 끝을 맺히는데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하나님이 새 언약을 맺으시겠대요. 이 설명을 조금 드릴게요. 32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세요.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430년 동안 종살이 하던 그들, 소망이 없는 그들, 등에 계속 채찍을 맞아 눈물을 흘리던 그들, 부르짖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사랑해서 독수리 날개로 이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에 오게 하시면서 가나안 땅에 오기 전에 시내산에서 1년 될 때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으셨어요.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시내산 언약. 시내산 언약. 이제 시내산 언약은 실패한 언약이고 이제 하나님께서 이 시내산 언약이 실패했기 때문에 새 언약을 맺을 것이라고 얘기를 하세요. 새 언약. 자, 시내산 언약은 뭐냐면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나오는데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에서 건져낸 여호와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내가 너희를 사랑해서 너희를 내 안에 두고 내가 너희의 사랑을 받고 너희가 나를 사랑하게끔 사랑 안에 거하기 위해서 애굽에서 종되었던 양반도 아니고 힘 있는 사람도 아니고 소망 있는 사람도 아닌 종살이했던 너희들을 불렀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언약을 맺는데 이거를 쌍방 언약이라고 합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 거야. 즉 나는 너의 왕이 될 거야. 왕은 백성들을 지켜주고 백성들을 먹여주고 백성들에게 땅을 줘야 되는 게 왕의 의무입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이제 왕이 지켜주고 땅을 주고 먹는 것을 주기 때문에 딱 한 가지만 하면 돼요. 의지해야 돼요. 누굴 의지해야 된다고요? 왕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 왕을 의지하는 모습이 순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왕이 말하면 예 그렇게 할게요. 그래서 하나님이 제사보다 순종이 낫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이 시내산 언약에서 다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른 거 말고 내가 먹여주고 지켜주고 땅을 줄 테니까 너희들은 나를 의지만 해. 그리고 의지하는 모습으로 순종만 해. 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언약을 맺고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어요. 모세가 그렇게 살지 않는 모습을 보고 십계명을 집어 던져가지고 돌판이 박살이 났어요.
그래서 신의 산 언약은 실패한 언약입니다. 만약에 신의 산 언약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지켜주시고 땅을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즉 순종하면서 살게끔 하면 되는데, 죄 때문에, 욕심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의 산 언약을 어긴 거예요. 그러면 왕이신 하나님은 그들에게 땅을 줄 필요도 없어요. 적군이 쳐들어와도 나몰라라 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먹을 걸 주지 않으셔도 돼요. 그들을 보호해 주시지도 않아도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들이 죄를 지었으니까 그들을 손 놔버리시면 하나님 입장에서는 너무 편하신데, 사랑하시니까 다시 이스라엘을 돌아오게끔 다시 새 언약을 맺게 하셨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31절에 날이 이를 거래요. 이제 실패한 신의 산 언약이 아닌 새 언약을 너희에게 맺어서, 내가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에 너희가 죄인이지만 너희에게 땅을 주고 보호하고 지켜주기 위해서 새 언약을 맺게 하신다고 합니다. 그 여러분, 이 새 언약은 우리에게 선한 것이 하나라도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이 선한 언약을 맺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일방적으로 사랑하세요.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그것보다도 더 우리를 일방적으로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께 나오는 것이고, 그분께 기도하는 것이고, 그분 앞에 눈물을 흘리는 것이고, 그분 앞에 부탁하는 거예요. 왜? 그분만이 우리를 도우실 수 있고 우리를 진정 사랑하시기 때문인 겁니다. 자, 언젠가 날이 이를 텐데 그 날에 새 언약을 맺으신답니다. 새 언약을 맺으시는데 그 새 언약은 무엇이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해결하시는 그 언약을 새 언약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33절에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옛날에는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받으려고 했지만 율법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으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새 언약을 하나님이 지키시고 만드셔서 그것을 믿기만 하면, 그러니까 이제는 옛날에는 율법을 지켜야 되는데 우리가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게 대한 새 언약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라고 전도하는 것은 율법을 지키는 신의 산 언약이 아닌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게 되는 이 새 언약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하는 겁니다. 이 새 언약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예수님을 내 구주라 부르고, 그리고 예수님을 내 구주라 부르는 사람은 성령이 내 안에 계셨기 때문에 성삼위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이렇게 십계명을 예배당 안에, 회막 안에 들고 있어야 되는데, 이제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성령의 법이 우리 안에 있어서 이거 없이 예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새 언약이라고 하고, 너희의 법을 우리의 마음에 두셨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예레미야 31장에 말씀하신 새 언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으려고 합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37절 말씀은 구약의 돌판에서 신약의 심장으로, 율법의 명령에서 은혜의 관계로, 조건적 언약에서 영원한 사랑의 언약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구속사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죄인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 크고 강한 사랑으로 우리를 붙드시며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새 언약을 완성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그분의 사랑 안에 거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하늘을 측량할 수 없는 것처럼 그 사랑도 측량할 수 없습니다. 그 사랑의 증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가 오늘도 우리 안에서 새 언약의 생명을 일으키십니다. 하나님, 죄보다 크신 사랑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새 언약 안에 영원히 거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35장을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영원 숨기며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모든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